우리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서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7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하서 17장 말씀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점점 반역을 하고 타락해 가는 동안 남쪽도 이제 악한 왕이 등장을 하고 또 타락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남쪽에 있는 아하스 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아하스 왕은 진짜 나쁜 왕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우시야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줘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번창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하는 바람에 문둥병 걸려 죽고, 이 위대했던 왕, 그래도 그나마 능력 있던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극도로 타락해지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 그게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경고를 하시죠. 북쪽의 왕이나 아람 나라를 막 일으켜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또 은혜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거기 16장에 제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16장 5절 한번 보세요.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위협과 대적들을 일으켜서 고통을 하나님 더하신 거죠. 근데 거기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요.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아람 왕에게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메섹에 가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가져와서 성전을 막 다 헐어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막 성전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진짜 악을 행했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역대기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역대하 2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하 28장. 이 부분을 성경에요, 일부러 막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잘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28장 1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고 돼 있죠. 거기 나중에 거기 열왕기하서 16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하스 왕이 그 왕이 된 게 나이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28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거기 2절에 28장 2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거죠. 그래서 거기 5절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이렇게 악을 행할 때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 북쪽의 이스라엘이죠. 그가 쳐서 그를 살육하였으니 이는 하고 써놨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다 큰 동족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남쪽 유다의 군인들을 12만 명을 죽인 거예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의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궁대 대신 거기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 신하들도 죽이고 백성들도 죽이고 많은 피해를 입게 했죠. 왕이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8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12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9절에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려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를 참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악한 왕도 북쪽 이스라엘도 악해요. 근데 남쪽이 너무 악하게 하니까 악한 이 북쪽 이스라엘 데리고 와서 좀 때리라 했는데 너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12만 명을 죽이고 그렇게 또 약탈까지 해가는 것은 같은 동족끼리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포로는 벌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적당히 좀 때리라고 악한 자를 보냈으면 적당히 좀 이렇게 전쟁을 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게 죽이고 너무 심하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또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한 이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되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자기를 돌아본 거죠.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게 우리가 가진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 포로들을 막고 노력하여 온 것들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심기며 또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나마 선을 베푼 거죠. 그러니까 5대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전하니까 너희들끼리 또 동족끼리 이렇게 싸워가지고 약탈하는 거 너희는 죄가 없냐. 그러면 너희들 심판받게 될 거다 하니까 이제 약한 자를 막 이렇게 다시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지켜주고 막 나귀에 태워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경고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16절 보세요. 그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 아하스 왕은 다른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았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돔이 나오죠. 에돔은 남쪽, 블레셋은 지금이 가자지구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안 나왔지만 북쪽에 아람이 쳐들어왔고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고 남쪽에서는 에돔이 쳐들어오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 적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동족이니까 너무 심하게 약탈하지 않고 돌아갔는데 다른 나라들이 침범을 하니까 이 아하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28장 19절. 이는 여기 또 써놨죠. 왜 그렇게 했는가?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깨닫게 하려고. 낮춘다는 것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려고. 고난을 일으킨 거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수르를 찾아간 거. 20절에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이 그에게로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더라. 그러니까 아람보다 더 악한 게 아수르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힘 있는 것만 보이니까 아람이 자기를 공격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공격하니까 아수르 더 큰 나라를 불러와가지고 나를 좀 돕게 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악한 왕, 더 악한 왕이 오니까 그 사람은 그냥 공짜로 오겠어요.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우러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공격을 하는 거죠.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놓게 한 거죠. 세금을 내놓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으니까 세금을 내놔라. 그래서 왕궁에 있는 재물들 모든 재물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쳤다. 전쟁을 해서 약탈당한 것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바쳤는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은 더 세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수르가요,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22절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어려움 당하면 겸손하고 엎드리려고 이렇게 고통을 줬는데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돼 있어요. 더 악한 길로 간 거예요. 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이런 잠언의 말씀대로 하면 진짜 미련한 거예요. 깨닫는 지혜도 없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 신을 가져와가지고 막 성전에 갖다 세워놓고 막 예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방 신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그 신들이 도리어 아하스를 망하게 했더라.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고 아하스의 마음도 보여요. 하나님이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좀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좀 줬는데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데 적어도 권력을 줘가지고 은혜를 이렇게 백성에게 나누게 할 수 있는 권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한번 펴보세요. 이게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이걸 다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이사야서 7장. 이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같이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7장을 7장 1절 보십시오. 우시야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나오죠. 우시야의 손자, 그 아버지 요담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아까 그 똑같은 내용이죠.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하스를 치러 왔다.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하였다 하므로,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악한 왕이고 또 악한 왕. 그러니까 이 유다보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베가가 막 반역하고 이럴 때니까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악한 왕 아람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더 악한 왕 아하스를 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악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고 돼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막 약탈을 당하니까 아까 이게 역대기에 기록됐지만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포로되어 잡혀가니까 막 왕이 바람에 날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나무처럼 떨었다.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도 두려워하니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길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이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 보면 연기나는 부지깽이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아궁이에 불 뗄 때 쓰는 나무 있죠. 그걸 부지깽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 뗀다고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밀어넣고 할 때 쓰는 이 짝대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짝대기가 이제 같이 불에 들어가니까 어떨 때는 거슬리고 타고 막 이래요. 연기 나는 부지깽이 곧 없어질 거, 이런 뜻이에요. 힘도 없는. 그러니까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쪽 이스라엘이 막 쳐들어오는 것은 부지깽이밖에 안 된다. 너희들을
때리는, 우리 말 안 듣는 부지깽이 맞잖아요.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말 안 듣는 부지깽이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때리려고 잘못해가 때리려고 불러온 나라니까 부지깽이밖에 안 된다. 겁내지 마라. 너무 겁을 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깨달으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 5절 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라의 아들 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또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사람의 계획은 세우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막 잡아먹어야지 다 뺏어야지 이랬지만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래. 그거는 겉으로 보이면 그렇게 사나워 보이지만 그 뜻은 안 이루어진다. 내가 그렇게 다 작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시오요. 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들이 강하게 보이지만 내가 이 다음 세대까지 다 준비해놨다는 뜻이에요.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야. 이게 왕의 이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들의 왕이 겉으로는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지만 좀 이따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게 뭐냐면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 약속이기 때문에 내게 겸손히 좀 구해라. 엎드려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징조를 좀 구해라. 기회를 준 거죠. 근데 12절 보세요. 아하스가 하는 말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히 구해라 하니까 겸손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람 왕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좀 구해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징조를 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도와줄 건데 하니까 나 기도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렇게 해놔놓고 속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너희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괴롭힌다는 게 뭐냐면 왕으로서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더니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려야 되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리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보내도 말씀을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또 맞게 생겼네.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까지 괴롭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마음을 볼 때 안타깝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실 텐데 그것도 안 구하는 거 보면 막 속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실 텐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명한 구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안 구하니까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3년 뒤에 2, 3년 뒤에 아니면 4, 5년 뒤에 네가 두려워하는 아람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내가 망하게 할 거다. 그 증거로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여기 보면 젖될 때쯤 되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맞았네. 그것만이라도 좀 인정해라. 정말 하나님이 애처럼 다루는 장면이에요. 왕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면요.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지.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까. 어린아이가 여자가 이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건 뭐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선악을 구별한다는 게 뭐냐면 오른쪽 왼쪽 구별할 줄 알고 나쁜 거 좋은 거 구별할 줄 아는 나이. 그러니까 이게 이유식을 할 때쯤 되었을 때 이 말이에요. 3살 이상 되었을 때.
처음에는 젖만 먹다가 나중에 이유식을 할 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모르겠는데 애기 이유식 몇 살 때부터예요? 6개월. 예. 우리는 6개월 정도 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걸어 다니고 선악을 분별하고 이성을 가질 때니까 그게 한 서너 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간이 지나면 이런 뜻이에요. 아, 6개월 만에 이식한구나. 이런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뒤에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거기 보면 8장 거기 4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8장 4절에 마을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면 8절에 보면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아빠 엄마 할 때쯤 되면 몇 살이에요? 돌 지나면, 그러니까 1년 이상 지나면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의미예요. 이유식은 6개월이고 이제 엄마 아빠는 한 달. 그러니까 넉넉하게 말 잘할 때 되면은 2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2, 3년 이렇게 되겠네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요 상황을 이해했죠. 그래서 17절, 7장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늘까지라. 그러니까 앞으로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아람도 무너뜨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믿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역사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서너 살 지나가지고 아람이 망하고 아수르가 이렇게 이들을 점령하는 거 보면 이게 내 뜻이 이루어진 걸 그때 알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지금 좀 가져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거기 18절 보세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뇌 온 싹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또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이제 아수르 왕이 오면 너희 털을 다 밀어버릴 거다. 이면 포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올해 포로 끌고 갈 때요 머리 다 밀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벌거벗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8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면 말 살라 하스파스라 곧 속히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서 거기 8장 4절 보세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아수르를 일으켜서 더 나쁜 아람과 이런 이스라엘을 내가 점령하게 되니까 이 남쪽 유다 왕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아람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막 강력하게 쳐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우리 죽일 줄 아는데 그건 너희를 때는 부지깽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회개해라 엎드려라. 그런데 회개를 안 하니까 지금 이 앞에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악한 왕이지만 긍휼을 막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좀 하나님 은혜 좀 구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 아하스 왕 그게 안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다가 아람 왕이 결국 세금을 바치니까 쳐들어와가지고 한번 아람을 딱 물리치고 북쪽 이스라엘 물러쳐 보니까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와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BC 720년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더 악한 왕이 와가지고 너희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세금 다 갖다 바쳤는데 도리어 북쪽을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를 또 쳐내려오죠. 그게 히스기야와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잖아. 그 다음에 아하스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그들을 침도하러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악하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 그렇게 하는데도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제 진짜 남쪽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하스인데
성전을 막 우상의 자리를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 베풀려고 막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 야, 하나님이 악한 자를 정말 악한 대로 망한 걸 원하지 않는구나.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근데 그것도 거절했기 때문에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 안 믿고 끝까지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사람을 붙여주고 고통을 더하고 하는데도 악하면 악할수록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더 악을 행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게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라고 제가 이 아하스 왕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열왕기 하서 16장에 아하스 왕의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이게 잘하다가 망하니까 이런 악한 왕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또 돌이키려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쪽에 쳐들어오는 내용이 이제 17장에 기록이 되는데 이 17장에는 북쪽이 망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서로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하서 17장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그 전에 아하스 왕이 죽었다는 얘기 나오죠. 거기 19절에 16장 19절에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정은 전부 악을 행했죠. 유다왕 열대지락에 기록되지 않느냐.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제 히스기야가 등장을 했어요. 히스기야 등장할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17장 1절에 유다왕 아하스 제 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이 호세아가 북쪽의 마지막 왕이죠. 베가 그다음에 호세아. 그러니까 스가랴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스가랴 때 살룸이 반응하고 살룸 머나임이 또 반응하고 브가히야가 아들이고 베가가 반응하고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반응한 거예요. 완전 북쪽은 반역의 반응을 거듭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물고 죽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읽어보셨잖아요. 다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엄란한 삶을 살고 권력자들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죽고 칼로 죽이고 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이죠.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 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아까 아람을 점령하고 나서 유다에게 세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북쪽이 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 호세아 때 처음에는 세금을 받아냈죠.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세금을 받아냅니다. 세금 떨어지면 전쟁하는 거예요. 4절에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또 남쪽에는 애굽이 좀 크니까 애굽에 세금 바치고 북쪽에는 아수르에게 세금 바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그 당시 외교죠, 외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대륙의 세력과 해양 세력이 지금 맞물려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쪽에 눈치를 보고 이쪽에는 일본과 여기 미국의 눈치를 보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아주 외교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편 들면 저쪽에서 위협하고 미국 편 들면 저쪽에서 위협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끼어가지고 저기 세금 바쳤다가 저기 세금 바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왕들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를 3년간 에워쌌다. 포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포위하면요, 사마리아 성에는 굶어 죽어요.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6절에 호세아 9년에 그러니까 6년부터 포위가 돼가지고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양식이 떨어지니까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9년에 점령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또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포로들을 잡아간 거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가지고 아수르 땅에 갖다 놓고
아수르 사람을 잡아서 사마리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민족 말살 정책이라 그래요. 이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싹 끌고 가지고 다른 나라로 섞어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 딱 끌고 가지고 남한의 사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 없어지는 거죠. 언어도 없어지고 문화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들이 딱 돌아버리면요, 그 안에 완전히 우상화돼 버립니다. 그런 정책을 쓴 게 아수르예요. 정말 악한 왕이죠, 아수르가.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일은 해놔놓고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한 장 전체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역사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망했는지. 그러니까 이걸 교훈을 삼아야 돼요. 아, 이름이 망하는구나. 이 나라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이 일은 해놔놓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이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한 게 아니고 이방 신의 규례를 따랐다는 거예요. 또 북쪽 이스라엘의 규례, 우상을 섬기는 규례를 따랐다는 거.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여기 점차 조금씩 차근차근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한목에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한목에 변하지 않아요. 처음에 조금씩 문화가 돌아가지고 변형시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바꾸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법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법으로 쫙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말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계속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변해가다가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점차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죠. 우상의 제단을 세운 거예요. 10절에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처음에는 산당에서 예배한다 그래 놓고 나중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이제 불신자처럼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에요. 조금씩 변해가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변한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또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매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고 율례를 행해라, 돌아와야 된다고 수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14절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순종한 죄,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는 죄, 두 가지예요.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교만했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다 레위기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다 있고요. 험한 것을 뒤따라 험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 금송아지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 이건 이방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고 돌았던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은 이방신들이에요. 하늘의 별들 1월 성신이니까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겼어요.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몰렉에게 바친 거죠. 그래서 복술과 사술, 이건 점쟁이들, 점쟁이가 만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당이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전부 다 귀신 얘기의 드라마가 나오죠. 전부 다 뭐 귀신 봤다는 얘기, 뭐 그런 다 이게 뭐냐면 다 무당들을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복술과 이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렸다. 내가 스스로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곧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 타락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19절 보세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북쪽이 타락하니까 유다도 점점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겨 나누시며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북쪽의 첨왕이죠. 여로보암 왕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 금송아지 섬기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한 거다. 24절 어떻게 됐는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또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졌다. 아수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의 이란 사람들, 이라크에 사는 사람들을 딱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가 아랍 족속이 살게 된 거예요. 그 아랍인들이거든요. 아랍인들이 들어와서 거기 살게 된 거예요.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1948년인가 땅을 찾아왔을 그 아랍 사람들 몰아냈거든요. 그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으로 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을 제한해가 거기에 놔둔 거예요. 서한 지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장박을 쳐가지고 거기에 딱 가다 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불만이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테러를 하고 날린 거예요. 거기 아랍 사람이 섞여 있는 걸 다 몰아냈는데 한 곳에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고 무기는 없지만 돌 들고 막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은 총으로 쏴버리죠, 그런 거. 그런 일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랍 사람들 그 이주시켜놓고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 25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왔으니까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에게 가운데 보내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라 하면 때려 죽이고 하니까 말씀을 다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27절에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법으로 정한 거죠. 그곳에 사로잡혀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잡혀온 제사장을 다시 사마리아 보낸 거죠. 그곳에 데려다가 그가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가르쳤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망해서 잡혀간 사람 중에 온 사람이가 여전히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제사장인데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제사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종교와 막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을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권 누곳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레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라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신 다 만들어놓고 섬기면서 또 제사장이 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것도 또 한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섬기는 데다 여호와의 섬기는 데다 막 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 볼 때 이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혼혈족 속에다가 온갖 신들을 다 섬기면 데다가 하나님도 섬긴다 하니까 이 사람들 미쳤구나. 완전 정신 나갔구나 이 사람들. 사람으로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한 거예요. 짐승 취급한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그건 너 이웃이다. 그건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34절 보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 레위기죠. 법도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래서 타락하게 됐고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호세아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예후를 통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방 신들에게 섞여가지고 이방 종교에 섞여가지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돼버린 게 사마리아족.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거기 그 북쪽 이스라엘 지금 중심이 세겜이라는 그 그리심산 에발산이 두 개가 있는 산 거거든요. 그 세겜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그 요셉의 무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가요. 명절 때만 한 번씩 가는데 그것도 막 무장을 해가지고 막 포위해가지고 안 그러면 옆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돌 막 던져요. 관광객이 가거든요. 거의 관광객이 가면 돈 때문에 관광객 허락을 하는데 분위기 안 좋으면요 관광차에다 돌 던져요. 그래서 관광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거기 못 들어가요. 겁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는 또 좋을 때는 괜찮은데 분위기 안 좋아지면 관광차가 들어가도 돌을 막 던지니까 유리 다 깨지고 하니까 지금도 못 들어가요. 우리가 갔을 때도 제가 갔을 때도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그리심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밑에 내려다 보면서 여기가 이제 요셉의 무덤이고 그냥 위에서 쳐다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리심산이 높으니까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명절 때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요셉의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요 화염병을 막 던져요. 그러니까 요셉의 무덤에는 화염병 자국이 막 가득해요. 시커멓게 그을러가지고 요셉의 무덤은 있는데 요셉이 이제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죽거든 뼈를 옮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덜고 나와서 이제 세겜에 묻었는데 그 무덤이 돼 있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 거기 살게 돼 버려가지고 지금 거기가 전쟁터처럼 돼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 험악한 땅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했기 때문에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열 지파가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보세요. 19장에 이스라엘 왕 엘리야의 호세아 3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일 때 북쪽이 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망하는지를 이제 설명할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북쪽이 망했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북쪽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쪽 히스기야를 점령하려고 내려오니까 더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세금 바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바쳐요. 그 내용이 이제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은혜를 입지만 위태위태한 시대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내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도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렇지만 이 속에 하나님 은혜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울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시고 어려움을 잘 견디시면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급속도로 번창하게 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보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외국에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베이스가 한국인데 한국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을 통해서 이런 5대양 6대주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 17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역사를 알아야 이게 보이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후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만 좀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면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17장 한 장 우리 낭독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7장, 열왕기하서 17장을 우리 먼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슬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보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로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18장에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진짜 망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삶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나라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와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상황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자기 삶 속에 내 기업 안에서 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삶을 살면서 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게 되는 거죠. 도움이 되어주는 삶을, 유익되는 삶을 사는 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도록 또 많은 선교의 사역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신의 기업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